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잠언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을 하고 있지요. 새벽 시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 때 잠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내지 말고 또 이렇게 화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특이한 그런 특별한 사진을 발견하고 또 그 사진과 함께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글을 발견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칼럼에다가 거기다 적어놨죠. 사진도 무슨 사진이냐면 뱀이 아주 날카로운 톱을 휘감고 있는 사진입니다. 톱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뱀이 화가 나가지고 그 톱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자기 몸으로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뱀들은 칭칭 몸으로 감아가지고 꽉 조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톱을 향해서 너 톱인지 모르겠죠? 나를 상처 준 저 나쁜 놈 죽어봐라. 그러고서는 톱을 세게 쪼였습니다. 세게 쪼이면 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아파지는 거죠. 자기 몸만 아파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피가 나고 더 상처가 심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놈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죽어봐라 하면서 더 힘을 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정말 죽었다는 겁니다. 뱀이 그 톱 때문에 자기가 톱을 세게 아주 휘감고 세게 힘주고 있다가 결국 그 뱀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증거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다, 분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분들이 예배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는 못 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훈련할 그 숙제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자주 정했던 것이 이번 한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옆에서 남편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화나게 해도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거를 지금 훈련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주씩 이렇게 하시고 보면 그런 이제 숙제를 한 것이 한 몇 번 있었는데 참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되게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넥타이, 목사님 넥타이 맨날 똑같은 거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하고서 넥타이 선물을 해주시면 정말 예의상 한 번은 꼭 합니다. 한 번은 꼭 하고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신경을 못 씁니다. 제가 외모에서 딱 신경 쓰는 거는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왔는지 안 쓰고 왔는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거 빼고는 별로 제가 외모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저는 편한 게 좋거든요. 편하면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굉장히 저를 볼 때마다 가끔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참 옷을 많이 사줘도 저렇게 안 입는 사람은 처음 본다 이러면서 맨날 어떻게 입는 것만 입고 물 빨아서 입습니다만 맨날 비슷한 것만 하냐, 저렇게 무감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거 귀찮아서 그런 거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게 되고 그러면 더 살찌고 더 건강만 상하게 되지 않느냐, 나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좀 본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되게 좀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는 문제, 좀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거는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사소한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에서도 그런 말 쓰죠. 원래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면 원래 틀린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빌축자, 복복자에서 복을 빈다, 복을 기도해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축복받아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별로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냥 이해하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또 혼동하고 착각하는 용어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과거에 흥했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흥하는 겁니다. 다시 진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사람 숫자 늘어가는 거하고는 원래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웠고 뜨거웠고 열심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본질 앞에 무릎 꿇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부흥하십시오. 목사님들한테도 부흥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크게 확장하고 이런 얘기를 부흥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요. 저는 그냥 그러구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름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영상 예배, 내일 예배, 온라인 예배 주소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소만 딱 그냥 보내드리기,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빈다라는 얘기, 제가 이제 빕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빕니다라는 말은 좀 목사님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다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또 다른 분들이랑 있었기 때문에 길게 통화할 수가 없어서 끝냈습니다만,
여러분들 빈다라는 얘기하면 꼭 미신적인 것 같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것 같죠? 근데 빈다라는 말이 원래 기도한다는 말의 한국말입니다. 우리 순우리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나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빕니다. 예수님도 빈다는 말씀 쓰셨어요. 물론 이제 원어로는 이제 기도한다라는 표현인데, 기도한다라는 말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한문이에요. 한자어예요. 빌 기자 빌 도자,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정말로 이게 제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건 좀 신경을 씁니다만은, 좀 그런 거 이렇게 너무 본질적이지 않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위로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복을 빈다는 얘기는 윤회, 극락에 대한 가기를 빕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잘 윤회하시길 빕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안 쓰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가족들 위로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좀 본질적인 부분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저의 본질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인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서는 그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얘기들만 풀어내는데, 저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원래 그 성경이 들려졌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의 그 의도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원래 무엇이냐, 무엇이 교회냐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저는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혼자 힘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뭘로 만드시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취하시면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배당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활용했고, 모임의 장소로 활용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을 모임의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셨고, 교회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또 오순절날 같이 12제자들과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속은 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만 권위를 둡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 해온 전통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둡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부 다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는 것처럼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침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다른 데 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거의 같은 말씀인데 왜 두 번이나 기록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당시에 처음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교회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특별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의 그런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원래 마땅히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혹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내용이 거기에서부터 나오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특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도록 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 무죄하신 분을 죽였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너희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3,000명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느냐라는 것이 2장 42절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죠. 서로 교제하며 또 주의 만찬을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그러자 또 사도들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 중에서 재산을 전부 다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과 소유 중에서 각 사람 팔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부분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우리 예배당이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제일 넓으니까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각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역시 성만찬식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서로 음식을 같이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2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4장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을 치유합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베드로는 거기서 또 예수님을 설교하게 되죠. 그러자 거기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제사장들에게 미움받아서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그 재판을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 넣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게 되죠. 그 같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5,000명의 새로운 성도들과 기존에 있었던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교회로 돌아갑시다, 처음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겼던 이 교회가 있었던 모습, 그들이 행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2장 43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34절에 보면 그 교회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해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집과 밭과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2장의 말씀도 그렇고 4장의 말씀도 그렇고 공통적인 얘기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일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집 빼고 거의 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거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거의 다 팔아서 가난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사람들이 바꿔줬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너무나 잘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유 바나바로 바꿔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저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정말 거의 다 팔아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러자 권위를 얻고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보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정말 존경받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던 겁니다. 자기도 한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기 좀 얻어보자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팔았는데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이 처음 교회였던 이 모습,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눌 수 있겠느냐? 서로 물건을 나눴다고 하니까 제가 장재경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장재경 장로님의 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곳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갖고 들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갖다 놓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저희 집에 전기톱이 있습니다. 큰 전기톱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저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에다 혹시 쓸 사람 있으면 갖다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기톱이 필요한 우리 장재영 장로님이 그것을 가져가서 잘 사용을 하시고 또 갖다 놓는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렇게 서로 통용했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정말 그 식사를 잘 못해서 가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쌀을 20포대를 사놨습니다. 10kg짜리 20포대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죠. 뒤에 이제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혹은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시기 힘드신 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쌀을 20포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죠. 와, 공짜다. 그러니까 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집에 그냥 쌀이 쌓여 있는 분들도 하나 더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옛날처럼 옛날 이 초대교회 때는요 실업률이 거의 80% 90%가 됐대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돕는 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건들을 막 나눠 썼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도와줬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 보시면 오늘 2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잘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가르침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들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새 언약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 그 계명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셨고 너희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라라고 하셨으니 그런 말씀들을 순종한 결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을 받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부분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성공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또 한 뜻이 되었다. 한 뜻 해놓고 뜻에다가 4번이라고 쳐있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각주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보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우리가 한 영혼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영혼이라고 할 때 이 한 영혼은 뭘까요?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더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서로 돌보는 일이 일어났다. 서로 도와주는 일이 일어났다. 서로를 이렇게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고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가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세뇌되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것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누구를 보고 심장이 떨리고 쿵쾅쿵쾅하는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기억하실 때까지 외우고 삶에서 적용하실 때까지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 친절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고 서로 잘 되도록 돕는 것이죠.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분노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때때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보면 얼굴에 눈에 하트 뿅뿅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의지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사랑이, 서로 나누는 사랑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 온 백성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그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더 성도님들이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칭찬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래서 칭찬할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칭찬할까요? 저 사람 참 특이하네 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칭찬하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뭘 칭찬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서로 돕고 이런 것은 바깥에서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해요. 건물로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웃의 개념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자기 교회 식구들만 챙겼단 말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칭찬받는 교회들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밖으로 이웃이라는 범위를 넓혀가는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들이 더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시야를 넓혀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돕는 모습이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주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라는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음식들을 나누는 모습,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했던 모습입니다만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 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구제하는 모습,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돕는 모습,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 함께 또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구제하고 돌보아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보다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제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적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기억하시기를, 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늘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